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결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시중에서 가장 핫한 책 가운데 하나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마우로 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책을 얼마 전에 써냈습니다. 미래학 책인데요. 저분은 저 책에서 2030년이 되게 되면 이 세상이 8가지의 형태의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결을 타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거대한 물결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거대한 물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낮은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확률도 많이 떨어지지만 결혼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출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60세 이상. 앞으로 이제 10년 후 정도 되면 저도 60세가 넘어가는데요. 60대 이상의 세대가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중산층이 발생할 것이다.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두고 이분이 이 책을 쓰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지금 최빈국이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는 중산층들이 막 대거 그렇게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증가하는 여성의 부를 이야기했어요. 여성들이 이제는 백만장자들 가운데서 여성들의 비율이 남자들을 능가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성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분은 도시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먹고 살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도시가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부와 모든 경제적인 모멘텀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또 하나는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소비 형태가 점점 더 발생해야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마트에 잘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전화 한 통이면 이미 모든 것들을 배달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시대에 도래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거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더 나아가서 새로운 화폐.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뭐 코인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화폐 자체가 이제는 종이돈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새로운 코인의 등장.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8가지의 큰 거대한 물결이 지금 지구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세상으로의 여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이 발전과 변화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당겨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세븐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7가지의 테크놀로지가 뭐냐 하면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AR, VR,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IoT, 그리고 로봇. 이 7개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거나 이 흐름에 타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이 도태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얼마나 빠르고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고 여기에 편승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여기에 잘 편승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삶의 모습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더 인류대학을 보내서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축적해서 나의 미래가 좀 더 안정적인 미래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온통 내 관심을 다 쏟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등한시한 채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온통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볼 때 교인들이 그러한 가벼운 삶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인생을 두껍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정말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올곧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부자로 먹고 사는 거, 내가 명예롭게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요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시대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이 명령, 이 사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히브리인들을 호시탐탐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강대국인데,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멸망당에 마땅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라에, 그것도 수도에 가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노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을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죠. 어쩌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가 탄 배가 이제 출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중해를 쫙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일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요나는 배미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나이 29살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 제가 지중해와 흑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로 나오는 배를 10시간을 타고 나오는데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큰 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 배가요, 그 지중해 흑해에서 그냥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를 경험한 겁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앞저 힘든지. 풍랑이 일고 다 죽게 되었다. 뱃사공들이 죽게 되었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지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배미창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잠이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센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라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라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라담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 골아 떨어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신과 대면하기 위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라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미창에서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과의 만남, 신과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높은 바다와 폭풍으로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어도 요나가 마치 마취된 것처럼 쉬면의 세계 속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때 선장이 그를 깨우며 말하는 장면이 1장 6절에 나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깨어나 보니까 요나가요, 이렇게 풍랑이 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요나는 깨닫고 있어요. 이 풍랑이 결국은 나로 말미암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선장과 배 모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우리가 그가 말한 것대로 바닷속으로 그를 던지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아마 고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서 있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요나서 2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길을 오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니느웨 성 앞에 앞바다에 뱉어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3일 동안에 요나가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하루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다니며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소 신료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그리고 죄 위에 올려 죄를 뿌려가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말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열매의 역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캐리그마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절에는 더더욱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시절, 광문명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타시스로 가지 마시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함으로 니느웨 성에 있었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나가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야, 별일 다 있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요.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전혀 반대로 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Jonah, this seemed very long and he became angry.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은 망해야 되는 백성인데, 이 백성은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백성인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관념 속에는 아스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요나서를 유니버설리즘이 팽배해져 있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요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요나가 굉장히 분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네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You are a gracious and compassionate God. 여러분 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 저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용서함으로 그를 다시금 니느웨 성으로 이끄셨던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있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무지몽매한, 영적으로는 무지몽매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시리아에게도 은혜로우셨어요. 그 아시리아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요나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은 3년의 공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은 온 몸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것이 아주 더딘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빠르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를 빠르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 보실 때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더디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 찬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철없는 놈아, 철없는 놈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 사랑을, 나의 자비를, 나의 은혜를, 나의 인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저 말이 해석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생각에 가두고 하나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소망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여움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목회가 개진되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합니다. 하나님께 나에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자비, 그 인내하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어떤 일이 개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